제목은 어린 양을 경배하라는 제목입니다. 천상교회에 대해서 지난 4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상교회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그 하는 일은 같은 것입니다. 5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천군 천사들이 보좌 옆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듯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천상교회에서는 하는 일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5장을 통해서도 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인간들과 모든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자, 하늘 밑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바다 위에 있는 자,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려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경배하는 사람이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가 그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경배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는 좋은 머슴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경배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일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그를 경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 경배하는 것을 즐기려 하기보다도 그가 하는 일을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할 것이 없으면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봉사할 일에 직분을 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상처받고 삐집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를 좋아하죠.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매우 인색하면서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무슨 마음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주님 자체는 마음이 적으면서도 주님의 큰 일을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드러나는 것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아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드려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경배자가 되는 것, 예배자가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찾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시지 나의 일을 하는 자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어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저 배워야지, 반대로 배우면은 그 사람이 바로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는 우상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종교요, 종교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천상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모델이 어떤 것이고 교회 모범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욕심을 부리기보다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경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좀 내용이 많지만서도 하나하나 잘 보시면은 답은, 결론은 하나예요.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나오죠.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7인으로 임봉된 상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7인으로 임봉되었다는 것은 7이라는 완전 숫자죠. 완전하게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은 누구라도 그것을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볼 수 없게 임봉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물론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 책인데 그것은 안팎으로 다 기록됐는데 그 안의 내용은 앞에서 보았듯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임봉되어서 볼 수 없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표고 뗄 자가 없는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냐면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을 펴서 볼 수 있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그 말은 아무도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고 그것은 바로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 뗄 수 있는데 그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도 그 어떤 자들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가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오직 이긴 자만 그 인을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7인을 떼실 분은 누구신가? 요한은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계시를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걸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사도 요한이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울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울었지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있지, 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계시록 5장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귀를 열어서 쫑긋하고 알기를 원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서 두리번거리고 졸고 아무 생각 없이 지루하게 딴 생각하고 있다, 시간 가기만 바라겠죠. 그런 사람이 울 리는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계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주는 거예요. 아무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 같은 자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 같은 자에게는 던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처럼, 사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울 정도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눈물로 애통하면서 울 정도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이 예배 와서 예배 교회 구경하려고 왔습니까? 벽보가 뭐고 불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사도 요한은 천상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과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 다음에 오늘 볼 어린 양에게만 관심을 가졌어. 다른 데 두루번거리지 않았어. 다른 생각에 관심이 없었어. 여러분들 예배에 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기 바라요.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너무 애처롭게 울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위로를 하되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울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로 이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긴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7교회를 이미 보셨죠? 7교회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이긴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주리라. 상이 다 틀리죠. 이긴 자가 항상 나옵니다. 이긴 자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hin도를 보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게 되고 검멸요관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지 않고 각 7교회 안에 있지만서도 이긴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7인을 봉해놓은 이 두루마리도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 이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24장로가 이긴 자가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 이기신 분이 바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왜 요한에게 알려줬겠어요? 요한이 그걸 알기를 사모하니까,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눈을 들어서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니까 그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으로 보였냐 하면은 첫째는 영을 보긴 보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바로 이 장로들 사이에 네 생물 사이에 서 있는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한 사람 외에는, 이 어린 양 외에는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어린 양만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일찍이 33살 나이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로부터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죠.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무덤에 오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인 단 사흘 만에 무덤에 거하시다가 사망 권세 사단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신 것 자체가 바로 이긴 자의 표시였습니다. 일찍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실 수 있는 자격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날 아무 계시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식은 이 어린 양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 표현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모습이죠. 어린 양과 사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이 전혀 극단적인 두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시면서 유대 지파의 라이온, 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멸하실 때는 유대 지파의 사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한 모습으로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까지도 순한 양의 모습으로 순종하시는 이 사자와 이 어린 양의 양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인격의 양상입니다. 즉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은 바로 이 세상 마귀와 죄에 대해서는 담대한 사자처럼 강한 모습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겸손과 순종으로 그 앞에 잠잠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해야 할 때는 사자처럼 그 말씀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세상의 이익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세상 유혹과 죄와 타협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악한 양에게 속한 자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린 양에게 속해서 강해야 될 때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시고 순종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7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뿔은 강한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외모 모습은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 목수의 아들의 모습, 어부들과 같이 하는 허름한 두벌 업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서도 그 어린 양에게 있는 뿔은 강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7뿔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진 자만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7불의 권세인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7불과 같은 영적인 권세를 받은 자에게만 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권세를 가져서 마귀가 우리를 막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도 이런 권세가 없으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닫혀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7인이 임봉된 것처럼 하나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채로 예배 졸다가 잡생각하다가 지루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그 사람에게는 그 임봉이 떼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7뿔이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없으니까 마귀가 닫힌 것을 열지 못하고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을 열지 못하고 마귀가 막아놓은 귀가 열리지 않고 마귀가 막아놓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대로 졸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권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7뿔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7뿔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어린 양을 보니까 7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죠. 7영은 앞에서 그래 성령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온 세계를 다 통찰하는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적인 지식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IQ가 높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온 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욕으로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를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걸 욕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반발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직도 7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부인하니까 깨달음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에 들어집니까? 세상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답답하지요, 괴롭지요, 지루하지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양에게는 7영을 통해서 바로 그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펴서 다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 양만이 그것을 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랬죠.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고 이사야서 29장과 마태복음 13장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생각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할 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은 사단을 섬기는 것이거든. 마귀가 잡고 있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깨달았지 않아요. 두루마리를 펴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닫혀진 이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오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도 사역을 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혔을 때도 어떻게 살아났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실 때부터 사역과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은 뭘 주고 떠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있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가서 뺐다 그랬어요. 취했다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감히 그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큰 세 번째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납니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가더니 하나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취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24장로와 네 생물들은 어떤 표정을 보였습니까? 그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하는 자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데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쳐들고 서서 뻣뻣하게 있는 것은 사단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배자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표시가 엎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도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는 나올지 몰라도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각을 세우고 대적하고 뻣뻣하게 있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를 만나도 깽깽거리면서 대드는 것은 아직 호랑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에서 온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배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베드로는 그때 엎드리지 못했어요. 뻣뻣하게 빨리 예배 끝나길 바랬어요. 빨리 예수님이 말씀 빨리 마치길 바랬어요. 왜? 피곤하고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되고 고기는 잡힌 것이 없고 졸리고 아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갇혀서 가지는 못하고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뻐젓하게 예수님 말씀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야 그렇게 지루했느냐? 심심하면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로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 말씀을. 베드로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던지리라 해서 던졌더니 큰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잡혔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버젓하게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를 알아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그 앞에서 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뻣뻣하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사람만 주님을 예배를 드리지,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주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뽀젓하게 주님과 1대1로 버티고 있는데. 바로 이 천상교회 예배의 모습은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연습하고 드려야 되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엎드러지는 자세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입사 장로와 내생물을 예배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서 나왔는가를 보는데, 그 엎드러진 그 장로들의 또 내생물의 손에 보니까 두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한 손에는 금은과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이게 예배자가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금은거는 무엇이겠어요? 금은거는 찬양하기 위한 악기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서 금은거를 준비해, 항상 금은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어린 양이 나타날 때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금은거를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늘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찬양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먼저 얻기 위해서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찬양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경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러 나오는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은고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준비를 하고 가지고 나와야 돼요. 헌신과 희생거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오는 거예요. 예배 때도 찬양 다 끝난 때 오거나 찬양 중간에 오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으려고 오는 것이죠. 거지와 같이 빈 깡통 가지고 채워주기를 가지고 깡통만 내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다 지난 다음에 받을 것만 바라고는, 그러니 그 사람이 뭘 채워지겠습니까? 마음이 없이 오는데,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이 없이 오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 드리는데 내 마음과 뜻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는 귀찮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 시간에 집에서 꾸물거리고 TV 보고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찬양 다 까먹고 하나님 찬양 다 끝나버리면 오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예배를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일을 먼저 배워. 그런 사람은 예배도 일이야.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 예배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지, 예배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종교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성지 답사팀이 그 여행 다닐 때 짐을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데 기타를 가지고 다녔어요. 기타 다니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2200고지로 올라갈 때도 그 기타를 들고 올라갔어요.
웬만하면 찬양 입만 있으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더 그 하나님 만난 시내산에서 좀 더 마음을 들이고 좀 경배다운 경배, 찬양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찬양답게 아름답게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찬양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것이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내 필요로 채워지는 보조 수단으로 여긴다는 그런 자세와 다름없는 거예요. 찬양자는 항상 찬양을 중요시합니다. 딴 것은 봐도 찬양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의 입술은, 여러분들, 찬양을 기분 나쁘게, 슬프게, 괴롭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한 자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을 빠뜨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안 드리면 모든 예배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뭘 빼앗고 한 푼이라도 더 빼앗고 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이 천상 예배예요. 그 장로들이 그 가운데서도 금은고를, 항상 금은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금은고를 가지고 나오세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장로와 내생물, 또 다른 손에 보니까 대접을 가졌는데 그냥 흩은 대접이 아니고 금대접이었어요. 금대접, 아주 귀한 대접이었어요. 그 대접 안에 보니까 뭐가 가득 들어있는데 다른 보물이 들은 것이 아니고 향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향은 성전 안에 24시간 향단에 향을 항상 피워놓게 되어 있죠. 그 향입니다. 근데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바로 보호자 앞에 나와서 그 보호자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앞에 나올 때 그 장로들 손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그 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기도를 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드리는 예배자는 예배 행위는 하겠지만 그 향이 올라가질 않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목석처럼 1년 내내, 어떤 사람은 2년, 3년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가 없어. 그 얼굴이 얼굴은 금강석 같고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는 예배는 땅에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은 그냥 오지 않고 한 손에는 찬양, 한 손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올려드려야 찬양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자기들끼리 흥겹게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려지는 찬양과 올려지는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한 주간의 예배가 하나 앞에 올려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일에 오실 때 금 대접에다가 기도의 향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내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했어요. 드디어 다 엎드려서 금대접과
검은 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무엇을 노래했다 그랬습니까? 이들은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로 올려드린다. 새 노래를 불렀다. 헌 노래가 아니고 이전 노래가 아니고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라는 거야.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묵은 것이 낫다, 옛 것이 낫다, 100년, 200년 전 부른 그래도 옛 찬송가가 낫다. 물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 요즘 나온 것은 찬송가를 여기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는 새 노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헌 노래 부르란 말 안 나와요. 흘러간 옛 노래 부르라고 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죠. 새해를 하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때마다 시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까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옛날에 행한 그 다른 일을 가지고 또 이 새해를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것이에요. 옛날에 그 일을 해서 그런 찬양을 했으면 지금은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새 찬양이다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일을 할 때 그 일로 인해서 그때는 그것이 또 새 찬양이었잖아요. 지금은 이 일을 인해서 이 일을 하시면 이것을 찬양하면 이것이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니라 그랬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는 거야. 새 노래로. 그럼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하겠어요? 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거나 하나님의 새해를 경험하는 사람이라야 새 노래를 하겠죠. 오늘도 그 하나님 1년 전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아무 새로운 하나님도 안 만나고 그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새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새 노래 할 게 없지. 그러나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새롭고 또 다음 날이 새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이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전에 만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면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만난 그 하나님도 찬양해야지. 그러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것을 항상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새 찬양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만 그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새 찬양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했는데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그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 전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한 거예요. 다윗이 찬양이 시편에 항상 같습니까? 같지 않지요. 다윗은 상황 때마다 다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또 그때 새 찬양을 하고 원수에게 쫓길 때 또 그때 새 찬양을 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또 하나님을 새 찬양을 하고 원수에게 패했을 때도 새 찬양을 하고 또 승리했을 때도 새 찬양하고 늘 다윗은 패했을 때도 그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겼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시편을 보세요. 좋을 때만 시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좋을 때도 찬양하는 날마다 다윗은 새 찬양을 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찬양을 하지.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 사가라는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마리아가 사가랴가 찬양한 거,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아기를 뱃속에 그 찬양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베껴서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창의적으로 새로운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새로운 작곡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새 찬양으로, 시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사역자, 경배자들이 많이 나오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그러면 무슨 내용을 찬양했는가를 말하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시고 힘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는 그 찬양의 주제가 십자가와 구속을 찬양하죠.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 사역이거든요.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만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찬양이에요. 나라에도 애국가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라 그러면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 찬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과 보혈의 찬양은, 그거는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나라의 애국과 같은 가장 소중한 찬양입니다. 이런 십자가 찬양은 하지 않고 무시하고 다른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그냥 이런 혼적인 가슴을 찡하게 하고 자기 감정을 부추기고 자기 혼에 짜릿한 이런 찬양을 좋아하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찬양은 찬양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찬양해야 처음 믿은 그 구원의 간격이 식지 않고 첫사랑이 잊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첫사랑의 구원을 항상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이것이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세상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했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로 나되게 하신 이것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당연히 내가 이런 줄 알고 옛날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 앞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와 백성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입사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하는 그 이어서 그 다음에 수만 만만천천인 엄청난 천사들과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교회는 가만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바다 위, 땅 아래, 바다 밑 모든 피조물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의 본 모습이 뭔가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루한 것 같습니까?
또 찬양하고 맨날 찬양하고,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했다 그랬어요? 조그맣게 그냥 찬양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큰 음성으로 찬양했대. 시편에 보면 찬양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모든 악기를 다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천상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시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찬양할 때는 왜 우리가 성가대를 없애고 찬양단을 했습니까? 성가대는 소수의 특정 인단만을 위한 찬양이 되지 않고, 찬양단을 세운 것은 전 회중이 찬양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찬양할 권리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중 가운데 큰 소리로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대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가사 내용을 사도 요한이 들어봤더니 이런 가사로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가장 훌륭한 찬양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피조물들도 또 찬양을 더불어서 하는데, 그들이 하는 찬송 가사도 비슷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색세로 돌릴지어다. 한 가지입니다. 모든 찬송 가사의 주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높여드리는 가사가 모든 찬송의 주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7가지로 천사들이 찬송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천상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경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고 피조물들이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듣고 있는 내 생물들이 어떻게 또 화답을 했습니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아멘 하고 화답. 그 아멘 하는 소리가 그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화답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장로들은 그 찬양 가사를 들어보니까 찬양 가사를 듣고 그대로 서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엎드려서 경배해서. 이게 찬양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 자세가 얼마나 잘못된지, 얼마나 바른지는 이 천상교회 예배 모범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고,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오는 가장 큰 목적을 어디다 둡니까? 자기에게 두죠. 자기 자신이 예배 중심에다 두죠. 나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나를 위해서 찬송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내게 맞으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졸아버리기도 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예배자가 아니고 땅을 예배하는 자, 세상을 예배하지 않은 사단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모습을 안 보이고요,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모습인 거예요. 평생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셔야 되고, 여기 오셔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 목소리를 받으시고 내 마음의 이 즐거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 감사와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선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리이다, 청종하리다, 내가 여기에 순종하리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럼 그 위에 할 게 없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다른 봉사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경배자가 되어야 물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봉사라든지 뭐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의 경배자가 안 되는데 내가 하는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다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시편 148편을 볼 때마다 참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배자 같아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만난 분인 것 같아요. 길지만 제가 시편 148편을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편 141편 보면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할 일은 하늘에서 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에요. 높은 데서 하는 일이 그를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쓰여진 계시록 말씀과 이미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저 시편은 1000년 전에 쓴 거예요. 1000년 전에. 적어도 그때 그 말씀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천사여, 천사들이 뭘 하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군대도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며, 이게 피조물들이죠.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도 할 일은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밤에 저 밝은 별들이 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떠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지어졌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으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으로 지음받았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다 나를 창조하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지음받을 겁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아이다, 나는 총각이다, 처녀. 모든 입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서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경배 찬양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해야 될 임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찬양하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짧습니까? 금요철을 오시면 4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야 내 마음이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그 입술,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뭘 찬양하겠어요? 마귀를 찬양하죠. 입으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술집에 가서 노래하고 다 입에 흥얼거리는 유행가 가사들은 다 세상과 마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 마음과 입술을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교회에 오면 입술이 안 열어지잖아. 마귀를 찬양하는 두 입술로 여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니 오기부터 싫은 거지요. 찬양 시간에
찬양 시간에 입이 안 떼어지니까 그 시간에 꼭 주보를 읽고 앉아있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보를 다 읽어도 찬양이 안 끝나니까 일평생 안 읽던 성경을 그때 읽고 있자니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경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